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경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이 드리는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백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백성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몇 주째 사랑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사역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 8월 1일에 있었던 일인데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체리 밀러라는 한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여성이 오늘 하루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좀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내가 그것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필레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 드라이브트루로 음식을 주문을 하면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음식값을 지불했을 때 내 음식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차가 주문한 음식값까지 다 지불을 해줬어요. 그래서 뒤에 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음식값을 대신 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날 하루 좀 행복한 마음이 잠깐이라도 좀 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 차 있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신도 내 뒤에 차 음식값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두 18대가 서로 음식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서로 음식값을. 그날 오후에 또 한 번 그 치필레이 식당에 가서 또 한 번 그 행동을 했습니다.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20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기뻤는데, 그때 치필레이의 이 식당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뒤에 차에 음식값을 지불을 해주니까 굉장히 큰 사랑의 에너지와 행복의 에너지가 거기에 충만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나게 되었는데, 신문에 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선행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갖게 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Love is not easily angered.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록시네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다른 사람과 다투고 스스로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격분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낸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거나 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화를 내고, 예전에는 이제 갱년기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화를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그 나이를 초월해서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면서 성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역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우울함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을 내기도 하고, 짜증을 폭발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가슴이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년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요새는 나이를 떠나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런 분노가 폭발하는,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인데 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선택의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택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다면 우리는 그 외부의 자극을 일시 동안 어느 정도 동안 그걸 홀드할 수 있는 쿠션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쿠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쿠션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당연히 분노를 터뜨려야 되고, 당연히 참지 못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조건 반사식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는 이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 쿠션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오늘 바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선택하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쿠션을 가지고 긍정적인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을 내거나 발작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이 감정을 폭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폭발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는 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신광야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신광야에는 어떤 지명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한 것을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대신 40년간 방황하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다시 그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 신광야에 예전에는 오아시스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또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광야에 가봤더니 거기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신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정말 은혜롭게 공급을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메시지를 따라서 물을 줘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분노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화가 나서 분노를 해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해서 물을 내야 할 거를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 두 번이나 치면서 그 분노를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모세가 분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하셨구나 라는 분노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달을 못한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분노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네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런 원망과 불평이라는 외부의 자극을 받았어요. 그럼 반응을 해야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로 생각을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모세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과 전혀 다르게 자기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이 분노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감정을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은 분노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고 화를 내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분노로 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감정의 폭발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영어 성경에서 썼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던 것들, 이런 것들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이 부정의를 행할 때가 있어요. 인저스티스를 행할 때가 있어요. 부정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대우하고 억울하게 취급을 받게 하고 억울한 행동을 하게 하고 억울한 말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록해두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나도 당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생각조차 가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라고 그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구약의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의 구원자인, 너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나 예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자와 대적하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핍박하면 핍박을 받고 괴롭히면 괴롭힘을 받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정의에 대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나에게 억울한 일을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인저스티스에 대해서 예수님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없이 억울하게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고통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했습니다. 모욕하면 모욕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여전히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모욕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봤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의에 대해서 그냥 비폭력으로 비굴하게
비겁하게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글로 써서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지만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랑으로 행한 것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었지, 이게 악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부정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의는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이 부정의에 부정의로 갚고 죄에 죄로 갚고 악에 악으로 갚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죄를 죄로 갚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코너스톤의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에 덕 폭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교하실 때 이런 이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서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막 불만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목사님 앞에서 다 얘기하고, 이 남편은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다. 아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둘이 서로 투닥투닥 이렇게 다퉜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한 시간쯤 들어주시더니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저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믿습니까? 예, 저희들은 용서를 믿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용서가 뭔지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2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을 거의 다 쓰라고 그랬어요. 아내 보고는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을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이를 하나 가득 쓴 거를 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변기에다가 그 종이를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둘이 집어넣었어요. 플러싱 하라고 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 플러싱을 한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플러싱을 했어요. 용서라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불평을 이렇게 다 이 변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완전히 플러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플러싱한 그 변기에 버린 그 종이를 자꾸 꺼내가지고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이미 플러싱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건 고소장이거든요. 우리를 고소하는 그 우리의 죄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 고소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의 죄가 잔뜩 들어있는 모든 고소장을 다 지우시고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고소장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꺼내보라 그러면 서로에 대한 고소장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잔뜩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 그런 거 잔뜩 기록해 놨겠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갚아줘야 되고 배로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한의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그렇죠? 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바로 가셔서 사과를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악으로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의 내 이웃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죄를 허물을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없겠습니까?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허물을 잊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시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요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바르게 사랑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외부의 자극과 또 나의 반응 사이에 하나님 우리 안에 쿠션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여 분노를 폭발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발작을 하는 주여 화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정의한 억울한 그런 대우와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의에 대하여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죄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대하여 불의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들이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에 어떠한 자극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노로 그리고 감정의 폭발로 화를 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응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유로운 선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주여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를 대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의로 대한 것 때문에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처에 상처로 저희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잊으며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현장 예배를 위해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형벌로 대하여 주시지 않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인아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백형임 권사님과 또 우리 최규환 목사님과 또 아버지 우리 신강분 권사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세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 위에 충현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